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추되 기름을 갖추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도한 날 새벽에 주님께서 신령한 꿈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생명의교회 카페, 인터넷 카페 예전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하고 또 곳곳에서 연합사역 하시는 깨어서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전국 곳곳을 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지금은 말세지 말이고 마지막 은혜의 시간대라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은 오실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은혜 카운트다운 가운데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회개하라고 우리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닦으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닦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길을 닦아야 된다고 외치면서 주님이 만들게 하신 전도지도 전해주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거룩한 행실에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주님의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도시로 가서 막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엄청난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일행들이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변화된 몸으로 샥샥 올라가는 것을 그걸 이렇게 다 들림받아 옮겨지는 것이죠. 한자로 말하면 휴거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저는 그 꿈 중에서도 그때 휴거가 임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눈 번쩍한 사이 번개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올라가는 걸 제가 보고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독교인이 다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리고 주님은 또 경고하셨죠.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보고 선생이라 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명의 처녀가 있다고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5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타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들은 다 같이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왜 등불이 켜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8절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미련한 자들에게도 등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시죠? 등은 다 갖고 있었고 등불은 처음에 다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을 위해서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을 예배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 차이점이었어요. 그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3절 보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태를 대비해서, 나중을 위해서. 그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들은 여러분 비기독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왜? 그들은 누구를 맞으러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기다리고 있었다. 그죠? 10명 다 그랬다고요. 10명 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명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신랑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리석은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기다렸어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야,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다 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라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서, 알곡은 주님의 창고 안에, 곳간 안에, 가라지는 다 불태워 형벌을 내리신다 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오늘날 교회도 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그런 식구들 가운데 건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가라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전한 것처럼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연락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젖어 살고 취하여 살고 타협하며 사는 그런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또 한 가지는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로 경건하고 깨어있고 거룩한 행실로 늘 예비된 거룩한 신부와 같은 그런 처녀들,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 그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5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데, 그들은 다 같이 등이 있었고 처음엔 등불이 있었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라 했습니다. 주님, 주님 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들이 남겨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뭐 주시겠습니까? 우리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처음에 기다리고 있었다면, 야, 이 사람은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아직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깨어서 예배된 거룩한 신부된 자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대체 그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 오는 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배에서 신부의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 사람 언제 떠나든 첫째 발 휴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처음에는 준비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재림복음도 갖고 있고요, 재림복음 신앙도 갖고 있고, 예수님 처음에는 준비해야지 해서 준비하다가, 그리고 기름도 있었어요. 불이 탑니다. 그런데도 점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쳐버리고 아니라고 방심하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가 기름이, 여러분 기름뚝불은 계속 타려면 계속 공급돼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난로라도 기름 난로 보세요. 석유 난로면 그 계속 타려면은 기름이 없어져 버리면 금방 꺼져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계속 타려면 기름 계속 공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없어져 버리면 불은 꺼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자, 대체 오늘 말씀의 핵심의 사항인 바로 그것인데, 그럼 깨어 예배하고 있으라, 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13절에 그런데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제목도 그러면 너희도 깨어 예배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깨어이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까 등불만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따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과 등불은 있었지만, 처음에 기름이 좀 있어서 등불을 타고 있었지만 기름을 따로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좀 비교해보면,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막 보고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부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거룩한 신부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 보이고요, 거룩한 신부가 아닌 사람들도, 육신적인 크리스찬들도, 껴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도 겉으로는 경건한, 겉으로는 꽤 괜찮은 기독교인도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 영혼, 심령. 그래서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인데요, 거룩한 신부의 기름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이 받는 그 기름, 거룩한 성도들이 받는 기름.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의 영혼, 그 심령을, 그리고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참되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이것이 항상 있어서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 말과 행동, 이런 삶이 깨끗하고 참되고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늘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름을 가진, 거룩한 신부의 기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맞이해서 첫째 발 휴거를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처음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도 알고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쳐버리고 아니라고 방심에 빠지고 느슨한 삶을 살아가면서 게을러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복음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흠점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와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라고 말씀할 정도면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보고 여러분 불교 신자가 유교 신자가 아니면 어디 샤머닌 신자가 힌두교 신자가 예수님 보고 주야 주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신앙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5사람의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신앙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합격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심령,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믿습니까?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면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말과 행실도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그 영혼이 먼저예요. 그 심령이 먼저예요. 속그릇이 먼저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흠점 없이 깨끗하냐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들어와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함께 일하면서 동행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충성도에 감당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예배하고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정말 뜻이 무엇이고 이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서 미리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되어 있으려면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언제 이상 떠나든 첫째 발 유고받아서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따라해보세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내가 10년 20년 교회 생활했다. 내가 세례 받았다. 내가 은사 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성경 말씀 믿는다. 나 전도했다. 나 11조 한다. 나 주일 성수한다. 단순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첫째 발 유고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점 없이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첫째 발 유고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고 있으셔야 돼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 섬기면은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하면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초신자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항상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은 계속 얼마든지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었지라도 거듭났었지라도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힘쓰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드려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영육간에 죄악된 게 부정부패한 게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악한 영,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마지막 때니까 활기를 치면서 여러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들락날락하면서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죄짓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구원받았을지라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삼가 조심하지 않고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눈을 통해서 죄를 범해요. 말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몸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마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여러분 교활하게 그 생각과 감정과 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죄짓게 됩니다. 그래서 흠점이 생기게 되죠. 더러워지게 되죠.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점점 전락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런 죄성들이 더욱더 역사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여전히 그 가운데 죄성이 있고 죄성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력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부족했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었어요. 그러면서 또 회개했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그런 잘못되고 죄악된 그런 습성도 있었어요. 그거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도 구원 받은 다음에도 그것이 완벽히 고쳐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세를 받고 기름 부심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얼마든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얼마든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부터 감정부터 내 말과 행동부터 여전히 알게 모르게 죄악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로는 여러분 첫째 발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중에 죄악된 것이 조금이라도 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세리관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죠. 거룩한 성도, 첫째 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은 진실을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부집을 시까지 지은 죄악이 있다면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통해 작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사탄마귀 악한 영을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주님 뜻에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첫째 발 휴거 받으니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은 멈춥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인본주의에 물들어가고 무분별하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쏙그릇이 깨끗해야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죠. 그죠?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말씀입니다.
혼탁하고 말이죠. 더럽고 여전히 그런 죄성이 막 역사하는데, 죄악의 습성을 따라서 자기가 방임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다, 나 그 차이다, 세례 받았다, 나 옛날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인지하시고 기름 부으시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하는 게 있지 않나 살펴보셔야 돼요. 나에게 흠점이 있지 않느냐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 중에 부정한 것이 있다, 더러운 것이 있다, 죄악된 것이 있다, 나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다, 비판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부정한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있었다고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별로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채워 넣으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 말씀과 맞지 않는,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은, 누구의 말을 통해서라도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런 말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런 문화들은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육신적인 문화가 많습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많습니다. 불신적인 문화가 많습니다. 오늘날 정통교회라는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분별하게 세상에 육신적인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속적인 문화에, 인본주의적인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나의 심령에 있었던, 나의 마음, 생각, 들으시, 감정, 기억, 소원, 판단 중에서, 나의 말과 행동 중에서 혹시나 주님 말씀에 어긋남이 있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만약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런 죄악이 있지 않도록 늘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끊어버리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의 의지와 소원을 구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예배하고 있어야 되려면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자. 항상 내 안에 모시자. 그리고 받들어 섬기셔야 됩니다. 받들어 섬기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해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했죠.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탄마귀 악하는 귀신들이 틈타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항상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늘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 내 안에 와 사십시오. 오늘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로 원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날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환영하세요. 그리고 왕으로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십시오.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외쳐 부르십시오.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에는 너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서 경고하신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있습니다. 야,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의 공통점이 있죠?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지 말자. 죄악이 관영한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가족 8사람이 구원받고 나머지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누구만 구원받고? 롯의 식구 총 합쳐서 3명 빼고는 다 소돔과 고모라 살고 사람 다 멸망당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옆장이죠. 24장 오늘 본문의 바로 옆장 24장 37절로 4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 자, 휴대폰은 항상 다 끄고 예배 참여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으라.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됐다 이제 내려가라면 주님이 번개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43절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좀 막았을 것인데 이건 지금 영어만 보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사실에 상반되는 걸 가정할 때 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알았더라면 막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경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 2경, 3경.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4시, 6시까지가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나 헬라인,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눴죠.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 그러면 이 경점은 뭐냐? 그 경 안에서 또 3번, 4번 나누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 도둑을 예로 들었는데, 도적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그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짧게는 뭐 1, 2분일 수도 있고, 요즘은 어디 마트 같은 데도,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도 보석상 딱 들어가지고 뭐 1, 2분 만에 털고 도망가는 그런 도둑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도둑질하는 아주 짧은 시간.
뭐 짧게는 뭐 1, 2분일 수도 있고 몇십 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길게는 뭐 30분 내외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점도 너희들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비밀에 두신 것입니다. 비밀에 두신 것.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는 구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를 받은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한 예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지금은 천국의 혼인잔치 다 준비됐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때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은혜의 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도 천년과 같고 천년도 하루와 같다고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얼마든지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세대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지만 그래서 말쓰지만 살고 있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실제로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7년 대환란 가운데 심판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거룩한 성도를 빼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면 바로 이것은 들림받아 옮겨지는 즉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음식 만들려고 재료를 만들려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자, 이렇게 이것이 있은 다음에 첫째 발 휴거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심판의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어느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것처럼 그때는 사상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임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뎌서 이겨낸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 만약 첫째 발 휴거가 있은 다음에는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이제는 짐승이표도 받지 말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면서 죽을 각오로 죽을 신앙으로 순교할 신앙으로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어느 때쯤이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 것입니다. 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끝날 때 예수님이 아메게돈 전쟁을 통해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렴풋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희미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징조 봤을 때 세상 자연이 나타나는 그 세상 징조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이 세상은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왔구나. 사도 때부터 말세라고 하셨는데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구나.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대 얼마든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첫째 부활 일어나시고 대환란에 들어가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세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문화에
물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회개치 않으면, 깨어서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발부가 일어날 때 그들은 남겨서 여러분 통곡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올라가는데 아내가 남겨져 있어요. 자녀가 올라가는데 부모가 남겨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올라가는데 남편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울면서 통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면서 두렵고 놀라고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통곡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많은 교회들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대환란 때, 짐승기표 시대 때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짐승기표를 받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우상숭배에 빠진 교회 목사 장로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 것처럼, 6.25 시대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따라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끝자락에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3절에는 어느 경점에 올 줄도 너희들을 모를 터인데, 주님이 오셔서 첫째 발효가 일어나는 그 시기는 너희들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332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4절 보니까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과 시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적같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도적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자고 있는데 밤중에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두렵겠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죠? 보통 사람들이 지금 막 새곤새곤 막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가서요. 칼 들고. 그럼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깜짝 놀라고 두렵습니다.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이런 도적처럼 두렵고 소설하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4절 5절의 말씀은 그 뜻은 무엇이냐? 정말 평상시에 깨어서 예배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배된 거룩한 성도들은 그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쏘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알고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등불을 다 준비하면서 언제 오시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두려움에 쏘쏘라치게 놀라거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쁨이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쏘쏘라치게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야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주님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예배하고 있으라. 이 깨어 예배하고 있으려면,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늘 단장되어 있으려면, 아까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셔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해하고 있으라고? 단순히 그거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알고 있는 지식도 이해는 해야죠. 깨달고 있어야죠.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준비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영혼 언행심사 우리 영혼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침받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깨어서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 기독교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주님의 신부라 칭할 수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이 혼인잔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겁니다.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신랑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아내가 될 사람들이 예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8절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깨끗하고 빛난 하얀 영광의 빛이 바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혼인식 예복입니다. 근데 아무 기독교인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의 영혼육에
마음, 생각, 뜨르지, 감정, 기억, 소원, 판단, 말과 행동, 우리 언행실 사이에 그런 옳은 행실, 주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옳은 행실로 변화된 사람들, 성령 열매로 가득히 맺어가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하심으로써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들림받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을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 영혼육이 변화된 삶, 변화된 인생이 되려면, 변화된 사람이 되려면, 정말 흠점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육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집니다. 거룩함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거룩한 영, 신령한 영을 받아요. 그 자체도 거룩하지만 온전한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해서 주님의 성령 기름 부심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거룩하신 기름,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걸 지켜 이루면서 우리 영혼력이 변화된 영혼력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영혼력이 거룩한 영혼력으로 변화돼요. 거룩한 영혼력의 언행심사로 변화됩니다.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준비된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저는 제가 지어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여러분 연결된 부분입니다. 오늘 다 모든 내용이 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된 부분이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고요. 제 성경으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그런 복음, 예수님의 재림신앙, 재림복음신앙,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복음신앙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단이죠. 예수님의 재림복음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걸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해서 다 준비된 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한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면 여러분 부끄럼 당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의로운 거룩한 자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줄을 잡힐 것도 없이 책 잡힐 것도 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사도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가 기도를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함 받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안 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명령입니다. 너희들 재림 복음 있다는 거 그거 알고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런 얘기예요.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구하라는 얘기다. 구하라. 바라봐라. 사모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재림복음 신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 안 하겠습니까? 물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거룩한 신분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주님 언제 오시든 내가 이상 언제 떠나든 주님 저는 첫째발 휴가 받기로 원하오니 주여 저의 영혼육 생명소 인생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사도들처럼 본받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 받을지라도 죄와 싸울 것이고 철저히 회개할 것이고 사람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순교신앙으로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겠습니다. 원수라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안에서 무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가족 식구만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시향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제가 목숨 바쳐서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땅까지 이르러서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깨우시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면서 주님의 제рем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닦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날이 바라보고 사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이죠.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었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다 이구동성으로 아마 나는 5명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10명의 처녀들이 다 예수님의 천국 오는 자체에 다 들어가기로 원했습니다. 그렇죠? 본문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명은
간청간청하는데도 예수님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셨어요. 나 너희들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상태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합당한 자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공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막 들어오고 싶어 하지? 나 너희들 모른다. 그 말은 너희가 어디서 살고 너희 이름이 뭐고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다 아는데,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거룩한 신부의 명단에는 너희가 없다. 거룩한 신부로서 너희를 알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등만 있으면 안 되고, 늘 여러분 기름도 예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한때만 등불이 타고 있으면 안 되고, 늘 등불이 타고 있고,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10명 다 잤죠, 잠을 다 잤는데도 5명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예배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잠도 자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잠을 자셨는데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설령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하는데도 성령이 늘, 예수님이 늘 그 안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밤중에 주님이 자고 있는데 주님 부르시더라도 네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기름이 넉넉히 있는데, 그래서 언행 심사가 거룩하고 경건한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로서 합당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등만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성령의 기름, 거룩한 신부의 기름도 늘 예배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때만 등불이 켜질 뿐만 아니라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